토요일 새벽에 아는 목사님의 자녀가 돌아가셨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문자가 뜨길래 그분이 나이가 또 연세가 높으셔서 그분이 돌아가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밑에 읽다 보니까 그분의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 가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잖아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자녀들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통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분이 카톡도 사용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연락하다 보니까 카톡도 사용하지 않고 또 일일이 전화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건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분이 어떤 상태였던지, 또한 집사님인지 아니면 또 장로였던지 아니면 일반 성도였던지 알아야 거기에 맞는 설교문을 작성해 가야 되는데 난감하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문자가 왔습니다. 직분은 집사랍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제가 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집사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전 너무나도 기뻤어요. 제가 준비한 말씀과 같았고, 또 가서 만약에 안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말씀을 전하기에 어떨 때는 처음 같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한 거짓으로 말씀을 전해서 위로할 수가 없기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집사 직분 받은 것도 정말 천만다이고 감사하다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가면서 물어봤습니다.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집사 직분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그리고 물어보는 과정 속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코로나 3년 동안을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견뎌오다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득 본 사람도 있지만 어려움 속에 있다가 너무 그 중압감이 들어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믿습니다. 뭐 다른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늙는 것도, 내 세상을 떠나는 것도, 또한 여러분들이 이 삶을 멈추는 것도, 또한 여러분들이 젊고 누구 부모와 누구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들의 임으로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대피기도 했던 것처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천하를 호령을 하고 호령 단시로 다윗을 단번에 물리치고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의 그 승리를 거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단한 사람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전쟁에 나가든 골리앗도 어떤 사람도 이기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 늙었더라. 늙었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의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서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예전에는 정말 잘나고 그 멋진 모습들이, 잘생긴 그 모습들이 없고, 이제는 발 하나 디디는 데 있어서도 힘이 들고 음식을 넘기는 데 있어서도 힘이 드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늙고자 해도 시간이 되면 다 늙어요. 우리 스스로 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멈출 수도 없고 마음대로 젊게 만들 수도 없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땡기고 성형수술을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늙게 돼 있는 거예요. 본문은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은 젊지만 훗날 반드시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것이 늙고 힘없고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요새 제가 단체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말씀이 저한테는 계속 저를 따라다니면서 기억이 나는 말씀이 있어요. 아마 우리가 이 전 성전에서 전했던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겨진 것은 때가 되면 분명히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 3000년 전에 있던 손에 쥐어져 있던 그 미라의 손에 쥐어져 있던 그 씨앗이 심겨져서 그때 똑같은 옥수수 열매를 맺힌 것처럼 여러분들 지나간 그 발자취는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그 모든 것, 여러분들이 걸은 그 모든 것, 행한 것, 그 모든 것이 때가 되면 지금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분명하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조심스럽습니다. 살아가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최고로 표현한다고 했지만 그런 것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분명히 열매를 거둔다고 했으니 이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기도 한마디 잘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 더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아는 목사님들이 이제 70이 넘고 80주에 가까우다 보니까 어떤 얘기들이 들리냐면 이제 은퇴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가 한창이었었는데, 우리가 만나서 교제할 때가 한창이었는데 이제 은퇴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알던 그 다윗이 혈기가 왕성하고 다윗과 싸워서 한 번에 물리쳤던 그 용맹스러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짜내냐면 그들이 문화예요. 그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젊은 여자를 수용들게 하면 기운이 돋을 거 아닌가? 젊은 여자를 가까이 있으면 다윗이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좀 더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신복들이 그런 일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방법을 써도 때가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가 되면 다 가야 할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땅의 것만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인천대공원을 한두 바퀴 도는 거는 그냥 힘들지 않고 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바퀴만 돌아도 힘에 붙여요. 옛날에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고 좋은 모습을 보고서 감탄하고, 근데 지금 시력이 안 좋으니 예전처럼 그 감동이 똑같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나이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다라고. 입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더 했는데 한 살, 두 살 먹다 보면 그때는 주의를 할래야 할 수 없고 신앙생활을 유지할래야 할 수 없는 그때가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다윗처럼
그렇게 알뜰하게 살아왔지만 끝내는 나이가 먹고 이가 빠지고 기운이 쇠하여 어떤 방법을 쓸지라도 회생이 안 되는 그때가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야 됩니다. 다윗은 당시에 70세예요. 이렇게 고백할 때가 70세예요. 30세에 그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치리했어요. 70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이다. 그러니까 수명만큼 사는 거예요. 수명만큼. 그러니까 70살을 사는 거예요. 우리 80 되신 분들, 더 되신 분들 보게 되면 물론 의술이 좋아져서 살아가지만 그때부터는 정말 특별한 사람 아니면 골골새다라고 얘기합니다. 골골거리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니 다른 좋은 인물도 많고 뛰어난 인물도 많고 솔로몬도 많고 수없이 여호수 갈렙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다윗은 합당한 자였어. 죄는 저질렀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어. 그래서 넌 내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넌 내 마음 합한 자다. 다윗 보고 내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그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도 나이가 많이 먹으니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일할 수 없습니다. 할래 할 수 없습니다. 뛸래야 뛸 수 없고 걸래야 걸 수 없고 힘을 낼래야 낼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들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아껴서 어떻게 해서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무릎에 묻혔던 그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아시는 분들 압니다. 6개월 동안 다리에 물이 찼어요. 무리한 거예요. 의자를 그때 옮기면서 칸막이 뜯어낸 걸 갖다가 내리질 않아가지고 쌓아놨다가 그게 15장이 내시 쉬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들고 내려가야 되니까. 점자 들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 몇 번입니까? 이 5층을 왜 그런지 압니까? 시키잖아요. 시켰단 말 하더라고요. 의자 위에 줄이는 것도 안까지 오시는 서재에서 옥상에서 다 끄집어내서 줄였습니다. 왜요? 필요할 때만 부른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이 모든 힘이었던 모든 것이 이제 다윗처럼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 그 열매를 분명히 따먹는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에 저는 그걸 감사함으로 해나갑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멋있게 늙어가야 돼요. 믿음 안에서. 우리 재정부 있지만 저는 제가 재정부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임으로 10원 한 장 쓴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제 임으로. 여러분들 허락받지 않고 부당하게 쓴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모든 것을 청산하게 될 겁니다. 청산하게 될 거예요. 쓸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떳떳하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이든
다윗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살펴봐야 돼. 그것은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발을 딱 디뎠어요, 여러분들이? 말을 했어요. 그럼 그 말은 때가 되면 분명하게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욕하며 싸웠어요? 그러면 그 열매는 잊어먹었지만 훗날에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는 분명히 콩이 납니다. 팥 심은 데는 분명히 팥이 납니다. 채로 심은 데는 그 씨앗이 나지 다른 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령을 심어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거둬야 돼. 육체를 자꾸 심게 되어지게 되면 끝내 육체의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수명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복이죠.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은 부모 오래 살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만 복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심었느냐, 어떻게 행동했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오래 살기보다는 아름다운 발자취를 우리 남겨야 됩니다. 이것이 일주일 동안 저를 계속 움직였던 말씀이에요. 기도하면서도 그러니까 기도가 또박또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조에서 분명히 열매를 맺는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할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 하며요. 아니 왜 목사님 말끝마다가 그렇게 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니 말 한 소마다 그 말씀하기 나는 왜 목사님이 저런 말씀 안 했더니만은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더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윗 왕을 보면서 우리가 알았던 그 용맹스러운 다윗도 있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모든 것이 다 쇠할 때 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걸 다 드려도 어떤 걸 다 대비해도 그 늙음이라는 것을, 나이 든다는 것을, 죽음이라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때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꼭 명심하셨어요. 저도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기도가 힘겨져서 잎이라고 싹이라고 열매를 맺는 그런 기도를 하겠다는 그런 결단처럼 지금 되는 삶을 점검을 해서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